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력, 그 황제의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복음으로 통용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는 가이사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죽임 당할 수 있었던 시대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감추는 때였지만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예수 복음을 로마서를 쓴 사도는 자랑한다고 말했죠?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복음에 자신의 생애 전부를 걸었던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스페인 선교를 동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로마로 가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처한 심각한 처지를 말합니다. 예수가 없는, 복음이 없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두가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예수 없으면 큰일 나는 인간의 심각한 상태를 일관되게 진술하죠. 그리고 나서 3장 21절부터 31절에서는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복음이죠.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실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이루신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사도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삼위 하나님의 복된 사랑의 역사와 구원에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너무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을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그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신자의 현실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떤 형편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허락된 신자의 모든 현실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5장은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복,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간직한 비전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은총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가하고 예수 안에서 그 성도의 복을 자녀로 누리는 거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면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최고의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죄에 굴복할 때마다, 죄성에 넘어질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주 죄에 걸려 넘어지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자책하죠.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여건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된 최고의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데 내가 어떻게 복된 존재인가? 의심하고 좌절하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특별히 환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이 성도의 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였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환난의 목적을 설명해 주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참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또 다른 설명을 덧붙입니다. 자주 흔들리는, 그래서 성도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된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게 바로 소위 언약의 대표 원리라고 부르는 유명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되겠는데, 그죠? 인류의 두 대표자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도의 삶에 어떤 복이, 어떤 혜택과 유익으로 부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말해요. 왜 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뜬금없이 이야기할까요? 자주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역사상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파급을 미치고 있는 영향력, 그 객관적인 사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진술함으로 우리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건 위에 우리의 삶을 기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흔들리지 않는 운명을 복으로 받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를 증명하는 거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15절에도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두 번 나왔죠. 16절에도 두 번 나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렇죠? 17절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렇죠? 18절에도 또 나와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에도 세 번이나 등장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총 오늘 짧은 12절부터 21절에 걸쳐서 12번이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반복할까요? 대표성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 아담의 생애, 그 아담의 한 특정한 사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한 특정한 사건이 인류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왜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느냐? 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왜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을 누리느냐? 그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죠. 인류의 첫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대표자 안에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 있죠. 첫사람 아담과 더불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종결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면, 그렇죠? 한 사람 아담의 특정한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렀다면 혹자는 억울하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공범이 되나?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죽나? 이거 모순이고 불합리하고 억울하다.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자이므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 그가 대표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대표의 원리예요.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죠.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뭐 했다고요? 지었으므로. 그래요. 자,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이 죄를 지었다는 말의 시제는
부정과거입니다. 현재나 미래가 아니고 부정과거예요.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한 특정한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니라고 했잖아요. 언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과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의 법을 어겼던 그 과거에 특정한 그 사건, 바로 그때 우리가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 아담의 특정한 그 사건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 되었대요.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어떻게 이 논리가 가능하죠?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이죠? 그러므로 언약 안에서 아담의 행위는 우리를 대표하는 행위가 되고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언약의 복, 영생, 언약의 저주, 사망, 이 결과도 우리의 대표인 아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할지 모릅니다. 대표 선수 누가 뽑았냐고. 그죠? 내가 아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아담을 가려서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 대표 선수를 뽑듯이 평가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사람을 대표로 세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아름답게 충분히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표로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충분히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형벌을 받았을 때 우리도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형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때부터 모세의 때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명문화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희미하게 양심으로 가책을 받을 뿐이었죠. 그러나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말이에요.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은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 율법이 없어서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던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반증이죠.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 죄인이 됩니까? 대표성의 원리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규칙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죄를 지을 틈도 없었던 어린 아기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영아가 죽는 것을 보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도가 예수 믿는 성도의 복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이 대표성의 원리, 원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아담의 대표, 그 결과 원죄가 인류의 운명이 되었다는 이 말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진술이 아니죠.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담의 대표보다 훨씬 뛰어난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오실 자는 예수님이죠. 모형이 뭡니까? 표상, 그림자, 예표, 그런 뜻입니다. 첫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뜻이죠. 성경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가 죽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순종이 구원으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자주 흔들리죠. 우리의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주 의심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이런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의 운명이 실제이듯이,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듯이 예수 때문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죽음을 극복하고 영광과 진리로 나가는 성도의 삶도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현실의 많은 고통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흔들리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의 실제는 너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다, 안 되신다? 아담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죠. 아담은 단지 인류의 모형이 아닙니다. 아담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실존의 인물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언약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 아래서 신음하고 살잖아요. 그와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먹은 일이 없지만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도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나의 실존이잖아요. 허구가 아니라. 왜 이 말을 한다고요?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죄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구원도 절대로 변하거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실제이며 분명한 우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운명, 그 생명과 영광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쏟아지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존재 위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위에 쏟아부어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하는 허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주관적 감정이 아니에요.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대표로, 그 새로운 대표 아래 있는 모든 인생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확보하며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라고 느낄지 몰라도 사실이에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지만, 첫 대표였지만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죠. 범죄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죽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했습니다. 그 아담을 따르는 인간은 그 결국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 가보십시오. 몇 번 확인했던 건데요. 창세기 5장. 여기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계보는 족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넘어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25절부터 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나와요. 노아까지 나오죠. 근데 이 아담의 족보에 특징이 하나 발견되죠. 그가 태어났고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살다가 뭐 했더라고요? 죽었더라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700년, 800년, 969년. 오래 살았지만 아담의 족보의 결론은 뭐예요? 죽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죽음의 족보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이 대표하는 인류의 역사에 속해 있으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든지, 얼마나 큰 위세를 떨었든지 상관없이 아담의 족보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죽었더라가 그 운명의 끝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어떤 삶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도 역시 족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쭉 5절도 낳고 6절도 낳고 해서 16절에 예수까지 나와요. 자, 신학적으로 마태복음 1장을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데 이 족보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죽었더라가 빠져 있고 뭐만 반복됩니까? 낳고의 역사만 기록되어요. 낳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생명의 족보예요. 이 족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아담이 언약의 불순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르게 했던 사망을 사망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인류의 새로운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아담의 족보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의 족보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옮겨 타지 않았어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비참한 인생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이 은혜로 역사하는 그 생명의 왕노릇하는 나라, 그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옮겨 주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 우리의 새로운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운명, 복된 지위, 그 운명 위에 쏟아지는 변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실을 흔들리는 세상의 현실 때문에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법칙으로, 어떤 원리로, 규칙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 끝에서 초연하게 팔짱 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법칙 하나 툭 던져주고 그 법칙 안에서 우리를 돌보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죄 가운데 그냥 뒹굴면서 그 죄가 불러오는 모든 비참과 공고함과 불행을 자신의 온 운명으로 뒤집어쓰고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직접 팔짱 끼고 어떤 법칙 하나, 어떤 원리 하나 툭 던져주고 이 법칙대로 살면 건져줄게, 이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는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모든 불순종이 미쳤던 죄의 영향을 순종으로 걷어내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관념이고 추상이고 형이상학적인 신존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실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몸소 순종하시고 그 언약이 약속했던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 아래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족보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왜 흔들릴 데가 없겠습니까? 인생인데. 여전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어떤 시인이 말했죠. 아담의 후손이어서 자연적으로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살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지금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을, 생명의 꽃을, 진리와 영광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현실 위에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세우십시오.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안에 들어오셔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에 그의 온 생애를 담담히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그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자주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오늘의 여러분의 역사를 그냥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처럼
담담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내십시오.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허락받은 여러분의 일상을 신자로 담담히 사십시오.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라. 모순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그대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얻을 수 없는 해결책, 지금 그 해결책을 찾지 말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살아내는 일이다. 지금 모순을 살아내라. 그러면 아마도 서서히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먼 훗날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죽음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조차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생명과 영광을 향하여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 삼위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여서 그 현실을 수납하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야. 이건 나의 오늘이 아니야.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내시고 담담히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됩니다. 어떤 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찾고 말씀을 마치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입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되죠. 이 비밀, 이 신비를 가진 존재로 여러분은 흔들리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환경과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흔들리면서 이런 존재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무명하나 실로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왕국의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피우실 생명의 꽃으로 피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여러분의 오늘을 담담히 살아내십시오. 백합은 흔들릴 때 그 향기가 진동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꼿꼿이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리면서 신음을 뱉어내시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여러분의 한숨이 향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은혜의 왕국에 속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인생의 신비를 여러분은 빚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러니 복되십시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